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섬마다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같은 가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수상 중에 백인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수상 일대인 1967년, 그러니까 한 50년이 지난 예전의 수상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일어났는데 5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3억의 아랍 연합국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이 백인 수상과 자리를 같이 한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백인 수상은 이 질문을 받고는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결은 명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장군이나 장교는 부하들에게 내려야 할 명령과 내리지 말아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내려야 할 명령이 무엇이고 내리지 말아야 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우리 이스라엘 장군이나 장교가 내리는 명령은 오직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스스로 먼저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할 뿐이죠.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명령은 앞으로 돌격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앞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은 이스라엘은 결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와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피난길에 나섰던 것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조들은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백성을 위한 왕이라는 의식보다는 왕을 위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2조500년을 이끌어온 유가 사상은 충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충을 앞세우는 것은 바로 왕에 대한 충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모든 것이 왕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의 삶은 여간 고단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이야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 그렇게 간청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치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인 아버지에게 이미 그 아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난 왕의 신하가 이를 믿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유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치유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반적인 모습과는
좀 다른 여러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에 걸린 신하의 아들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당사자 아들의 믿음이나 삶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 왕의 신하인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아들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치유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만 이 병든 아들이 있는 아버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왕의 신하인 아버지라고 하는 직위로 그 아버지를 꼭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섬기는 왕은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인 악명 높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딸의 춤에 현혹되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댄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백성을 탄압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은 너무나도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2절을 보면 바로 그 같은 악명 높은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이 걸린 병이 다름 아니라 열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 병이 그 당시에 학질인이 장티푸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그의 그 열병과는 또 다른 아주 위험한 열병으로 그 아들이 걸린 병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보면 50절에 나오는 그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입니다. 여기 그 떨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러 단어의 그 본뜻을 찾아보면 떠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환자를 사로잡고 있던 열의 원인이 그 환자로부터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박질이나 장티푸스라기보다 그를 옥매고 있었던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발생했던 그 열병으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들을 잡고 있었던 그 열병은 도대체 어떠한 열병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을 이하를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 또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은 다름 아니라 화병이었습니다. 어부일을 열심히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던 사위였던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부일을 다 팽개치고 누군가를 따라 나섰기 때문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할 사위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딸 가진 부모인 장모로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에 그는 그만 화병으로 누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아들도 그 내용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열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열병은 베드로가 장모가 걸린 열병의 원인이 되었듯이 포악한 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그 아버지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포악한 왕과 그 밑에서 일하는 아버지, 그는 분명 권력 지향적인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아버지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추측건대 아들도 자신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한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이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알 수 없는 열병에 걸리고 말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는 그 당시에 그 상황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와 유사한 경우를 사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 욕심에 취해서 자녀들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서 이 정신병 치료약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멀쩡한 자녀들이 이 정신병 치료약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 약을 먹으면 피곤했던 몸이 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래서 학습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약을 구해서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먹고 효과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습관성이 되어서는 5알, 10알, 15알 이상을 먹게 되는 아이들이 부진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제 곧 고3 대입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고3 수험생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신병약에 매달리는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원래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식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도 사회에서 좀 더 남보다 낫기 위해서 그렇게 그 어려운 경쟁에서 견뎌내고 이겨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어른들의 과도한 욕심과 욕망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결국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왕의 신하인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버지인 왕의 신하를 오로지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왕의 신하는 놀랍게도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인이 귀족입니다. 고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개 갈릴리의 시골 청년에 불과한 예수님에게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 신하는 지금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진 헤롯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왕이 증오하고 싫어하여 목을 벤 세례 요한과 같은 부류에 있는 자. 그런데 그런 자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왕의 신하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자기가 모시는 왕 헤롯은 죽일 수 있는 권력은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과 49절에서 거듭 배워가며 예수님께 청하합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진정 그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로 생명을 살리는 분임을 알아챘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세상에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은 사람을 죽이지만 주님이신 예수님은 살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을 드릴 때 공통으로 사용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서 매우 자주 쓰였던 단어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되는 내려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 내려오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신하는 왕을 보시기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에 올라가 자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는 갈릴리 청년에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왕의 신하가 있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는 예수님에게 내려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인식의 변화입니다. 늘 높은 곳을 지향하며 살던 이 왕의 신하가 갑자기 낮은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 아들의 병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제발 내려와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운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내려와야 아픈 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는 기운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져야 아픈 자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워야 그 신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림 동화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엄마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쇼핑을 하러 5살 된 어린 딸의 손목을 잡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휘황찬란했습니다. 사방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징글벨이 울리고 번쩍번쩍 네온사인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그 엄마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어서 딸을 데리고 사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엄마와는 달리 어린 딸이 징징대며 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좋은데 참으로 볼 것도 많고 참으로 즐거운데 너는 왜 그렇게 우니? 저것 좀 보라고 하며 딸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래도 이 딸아이는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딸을 천천히 살펴보았더니 신발 한 짝끈이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엄마는 딸아이의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서 앉았습니다. 근데 굽혀보니 앉아보니 엄마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온통 사람들의 다리 그리고 허리, 엉덩이 뿐이었던 것입니다. 5달의 눈높이에서 보니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의 그 걸어가는 다리 그것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는 그 순간 악차했습니다. 왜 딸아이가 징징대며 울기만 했는지 엄마는 아이를 번쩍 하나 올렸습니다. 딸은 그제서야 휘황찬란한 그 거리를 보고 마냥 기뻐했다 하는 그런 동화 이야기. 오늘 왕의 신하인 아버지는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거듭 고개 숙이며 간청.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춘 아버지를 본 예수님이 그의 아들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50절 후반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자 그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고 홀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로 그냥 일상적인 그 말을 뜻하는 그러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다른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말이 아니라 깨달은 진리를 뜻하는 헬라어 로고스로 이 말씀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은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내려가는 도중에 자신의 종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열병이 떠났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들은 열병에서 해방되었고 아버지는 자기를 낳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혹시 너무나 크고 높고 많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삶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이 좀 더 높고 맑고 또 큰 그러한 삶으로 좀 나아가기를 너무나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 다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는 자칫 무서운 병을 유발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 곧 로고스는 세상의 욕심에서 내려서는 삶이 생명을 살리는 시작 곧 알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생명을 살리는 끝 곧 오메가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함이 있고 구원이 완성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서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듯이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내려가는 길에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높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려서므로 주님을 만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거기에서 참 소망과 참 기쁨과 그리고 참 축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서 내려져서 예수를 만난 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무엇보다도 나를 내려놓고 또 낮아지며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희를 더 높여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늘 그 믿음으로 가지고 세상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